더욱 굳세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제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구원론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룸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항상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2가지 계통으로 믿는 2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띵동하고 머리에 생각이 딱 깨달아져서 머리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으로 믿어지고 머리로 믿어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과 머리로 띵동하고 믿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복음의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그 회개가 없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머리로만 믿어지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안타깝다 아유 아프시겠어 그런 생각은 들지만 회개는 안 나옵니다. 가슴이 아프질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자기의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그게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그 로마 군병이가 바로 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머리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온갖 죄악 때문에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의 그런 모든 죄 때문에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 죄송하지 않다고요? 그러면은 잘못된 겁니다. 머리로만 믿어진 사람은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통회 자복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믿어지는 사람은 그 이후에 감사와 기쁨만 넘칩니다. 아주 기쁩니다. 그래가지고 삶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행함의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한 경우에 머리로만 믿어져 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깨달아지는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 계산하고 시간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냐?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이제 머리로 믿어지기 때문에 회개도 안 나오고 그냥 감사와 기쁨만 넘쳐서 그 다음에 짓는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을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지을 죄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용서함 받을 필요 없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담대히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어떤 걸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계속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모든 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져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무슨 종입니까? 죄를 따라가는 건 죄의 종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건 마귀의 종입니다. 귀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은 귀신의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막 강압하고 강탈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깨달아지면은 회개가 안 나오고 그냥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회개하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논리를 펴서 완전히 구원의 복음을 값싼 그런 것을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황당한 논리로 전개하는 영지주의자들,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시인해야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그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며 마음으로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주십니다. 칭의, 행함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되고 시인되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의 행위, 우리의 어떤 올바른 행위나 공로나 무슨 착한 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양의 문 대신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지는 정결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듯이 바로 영적 예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영적 예물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의롭다 여기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바로 아직 고쳐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성, 육성과 악성과 죄성은 아직도 남아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고 성령의 검으로 제거시켜야 되고 죽어야 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성과 악성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정과 욕심을, 죄악된 모든 것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데 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 기쁨이 아니라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고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경 말씀에서 깊은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았는데 회개가 없다고요? 그거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죄를 깨달아서 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죄가 없었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율법 딱 한 가지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를 범해버렸어요. 딱 한 가지 율법도 못 지켜가지고 범해서 그 죄값으로 엄청난 죄값의 보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거의 613가지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을 지킬 수는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게 목적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의로부터 여기심을 받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의 칭의는 받았지만 이제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영생복락,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복락을 아직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은 운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맞서 싸워서 대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돈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권세, 세상적인 모든 명예, 체면, 그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것만 하는 것은 귀신들도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예비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지막 때 그때 당시에는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지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걸 깨달은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예비하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 산으로 도망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방주를 예비하라. 경외함으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절과 22절에 2절부터 쭉 주목해서 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외하는 자가 하는 행동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것처럼 경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 그렇게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청해서 청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다가 성령세를 다 받았죠. 온 가족이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겁니다. 잠언제 8장 13절에 보니까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용납하고 악을 용인하고 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인,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사람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 안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이다. 악, 그 죄악은 바로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악의 영들에 대한 역사니까 악을 미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죄 짓는 것을 담대히 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윤절히 이루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그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가 온갖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아주 유명한 총회장, 어쩐 대형교회 최대의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겁을 상실하면 죄를 짓습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과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입니다. 교만의 악, 온갖 악을 행하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가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큰일 날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런데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입으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의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영생, 구원과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입니다. 바로 복종하지 않은 자요,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라고 합니다.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가증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화의 단계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야 됩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못했는데, 1가지밖에 못했는데 점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10가지 중에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만나 배울 때까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계속 완전한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 거룩함의 자리에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성화의 단계로 계속 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 배우면 완전해집니다.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처럼 바로 행위로 부인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 예수님께서 기뻐서 순종했나요? 순종이 안 됐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을 넘어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복종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주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순복하라. 복종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항상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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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13권을 받아 쓴 엄청난 말씀이 열린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쓰던 손수건만 갖다도 병이 나고 귀신이 나왔고 죽은 자도 살렸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아니하고 온갖 수모와 모진 매와 그런 모든 죽음의 여파서 끝까지 복음을 평생을 순교하기 전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 이제 난 마음대로 살아야 돼. 죄를 담대히 지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졌으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웠는데 어떻게 두려웠다고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아니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듯 따라 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너희가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전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모든 명령을 행한 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서신서에 다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뭔가 좀 이루어지면,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만 사람이 칭찬하면 온갖 교만과 거만과, 교만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지 않은 것이고 거만한 것은 책망이나 조언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가증하고 온갖 입에서 쌍욕과 온갖 거짓과 비방과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는 목사고 자기는 무슨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 나의 죄를 다 한 것이니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너 죄를 져도 돼. 다음 대에 죄를 져. 이런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능력, 권능, 은사 모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주님만 자랑할 것이며 나에 대해 자랑할 것,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좀 교만해도 뭐 좀 봐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엄청난 능력을 받고 어쩐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발바닥도 못 닦으라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온갖 교만과 자고하고 자긍하고 온갖 교만, 거만, 오만, 방자한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길로도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병든 자를 고쳤고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난 너를 모른다.